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제 혹독한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혹독한 편지,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데, 에베소로 돌아온 바울은 이제 다시 돌아와서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그 상황을 묵상하며 굳은 결심을 갖고 세 번째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내용이 이제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나타나는데,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내가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세 번째 편지는요, 굉장히 강경한 어조로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아주 혹독한 마음을 갖고 썼다. 바울이 정말 눈물을 머금고 썼다라고 해서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이 편지는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이 시기에 바울은 에베소의 사역도 많이 힘들었고, 또한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이 겪었던 문제로 인해서 아마도 심각한 마음의 아픔, 학자들 가운데서는 이것은 바울의 우울증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에게 정말로 힘든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가장 믿음직해 하는 디도를 통해서 디모데는 실패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를 썼으니까, 이 편지의 내용이 너무 강력하니까 이 편지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반응할지 바울은 너무나 어쩌면 가슴 졸이며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가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가 아마도 배를 타고 드로아 쪽으로 오겠다라고 싶어서 드로아로 가는데, 디도가 배로 도착하면 와야 될 시간이 오지 않으니까 배가 아니라 육로로 오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마게도니아 빌립보로 가서 디도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이 문제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디도를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근데 되게 그 기쁨 가운데 만났는데 기쁜 소식을 갖고 온 거예요. 바울의 혹독한 편지가, 또 디도의 방문이 효과를 발휘해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마음을 잘 깨닫고 바울을 대적했던 자들을 치리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그런 여러 문제가 해결돼서 평안해졌다라는 보고를 디도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소식에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고린도서 1장, 2장에 잘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후서 1장에서 9장에 해당하는 네 번째 편지를 그 이후에 쓰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잘 해결된 것에 대해서 안도감을 표하며 자신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인데, 그 내용이 이제 이런 내용인 거예요. 내가 디도에게 너희에 대해서 자랑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내가 너희를 생각하는 그 자랑처럼 그렇게 그에 맞는 행동을 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리고 내가 왜 여행 계획을 바꿔서 원래 2번 가려고 했지만 못 가게 되었는지를 또 설명해 주는 내용들, 그리고 내가 너희한테 왜 그렇게 혹독한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나를 대적했던 사람들 치리했다고 하는데 그 대적자들을 치리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또 용서해서 그들이 치리해서 어떠한 깨달음을 갖고 회개하고 돌이킨 이후에는 다시 은혜로 이끌어 줄 것에 대해 권면하는 부분,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헌금하자라는 것을 함께 내용을 적어서 이제 네 번째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네 번째 편지를 쓰는 동안, 혹은 이걸 보내는 동안 고린도 교회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떤 문제냐면, 바울이 말하는 구지의 헌금 모금 이 사역이 바울의 사적인 어떤 돈주머니를 만들기 위한 그런 수작이다. 그럼 바울 자체가 진짜 사도가 아니다 라는 이런 것들에 대한 모함이 또 다시 고린도 교회 안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안티 바울파, 어떤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와서 이런 것으로, 야, 바울이 지금 하는 것들 잘못된 거야. 너희 바울에게 속지 마. 그러니까 디도로 인해서 잘 다듬어 놓은 그곳에 다시 돌을 던지는 거죠. 본래 세상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던 고린도 교회는 안티 바울 쪽의 어떤 주장이 설득력 있게 들려서 그들의 어떤 그런 주장에 또 휩쓸렸던 것 같습니다. 참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바울은 다시 그들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서 고린도서 10장에 13장의 내용을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5번째 편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에 방문하여 사람들에게 거짓된 가르침을 주는 아까 그 안티 바울파,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다른 예수를 선포하고 있고 다른 영을 갖고 있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비판합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해도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들을 잘도 용납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잘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주장이 왜 잘못된 것인지, 왜 내가 여러분이 가르치는 것이 참된 것인지를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바울은 세상 영광과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당하는 십자가의 신앙을 따르는 난 진짜 사도다라는 것을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역설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절박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고상하고 포장된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진짜 있는 그 실제 마음이 드러나게 되죠. 바울에게도 닥친 이 목회적 위기와 도전 앞에서 바울에게 묻어나는 그 안에 속에 있는 그 이해가 막 전달되는데, 그런 메시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서신은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개인적인 바울의 어떤 면모들과 바울의 진실한 마음들과 간절한 마음들을 담은 감동적인 편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전에 아까 얘기했던 고린도서 1장에서 9장에 해당하는 네 번째 편지와 합해져서 한 번에 보내졌거나, 혹은 먼저 네 번째 편지 받고 다섯 번째 편지 받은 후에 이것을 합쳐서 보관해서 지금의 형태가 되었거나, 둘 중에 하나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견해 외에도 고린도 후서의 집필 순서는 사실 여러 견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위와 다른 견해로는 10장과 13장이 먼저 네 번째 편지로 쓰여졌고, 그 다음에 1장, 9장이 다섯 번째 편지다. 다만 순서가 지금 잘못 이렇게 엮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1장부터 9장, 그리고 10장과 13장은 다른 두 번의 편지다라는 것은 대부분 동의하는 바입니다. 집필 순서는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1장, 9장은 무엇을 위한 것이고 10장, 13장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섯 번의 편지가 오간 이후에 바울이 다시 세 번째로 고린도를 방문합니다. 첫 번째 방문이 아까 개척했던, 두 번째는 중간에 가서 수모를 당했던, 세 번째 다시 이제 고린도 방문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머물면서 로마서를 작성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소동에 그친 뒤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오게 해서 그들을 격려한 뒤에 작별 인사를 하고 마게도니아로 떠나갔다. 바울은 그곳에 여러 지방을 거쳐가면서 여러 가지 말로 제자들을 격려하고 그리스에 이르렀다. 그리스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니까 이때 이제 고린도에 간 것이죠. 거기서 그는 석 달을 지냈다. 바울은 배로 시리아로 가려고 하는데 유대 사람들이 그를 해치려는 음모가 꾸며서로 마게도니아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하였다. 즉 이때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굳이 헌금을 한 것을 성경에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시기에 그런 것을 볼 때 고린도 교회는 아마도 좀 이제는 평안해졌고 바울의 목회 방향에 잘 순종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 있죠. 나는 성도를 돕는 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내 구제금을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가야는 고린도 지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곳에서 3개월을 머무며 로마서를 집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95년경 클레멘스의 기록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그 이후에 다시 상당한 분열을 겪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어려운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제 네 번째 편지에 해당하는 1장부터 9장은 둘로 나눠지는데, 먼저는 아까 얘기했던 사도직에 대한 변호 1장부터 7장이 나타납니다. 1장부터 11절은 편지니까 서러운 부분에 해당하고요. 1장 12절부터 7장 마지막까지가 자기의 사도직에 대한 그런 적대자들의 공격에 대해서 설명하고 변호하는 부분. 그다음에 헌금에 대해서 동참하자는 내용이 8장에서 9장, 예루살렘 교회 구제를 위해서 동참하라.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다시 발생한 그 문제, 거짓 사도들에 대한 경계할 것에 대한 바울이 사도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10장에서 13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